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사울 청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추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이 사울 청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내가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지파별로 모여가지고 세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사울의 기스의 집안이 뽑혔어요. 그리고 기스의 집안에서 이 사울 청년이 제비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청년이 바로 이 당선이 되었다, 뽑히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사울 청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보니까 그 등치가 큰 사울 청년이 바로 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청년을 뽑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다 했습니까? 두 가지를 보았다 그래요. 첫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사울 청년 덩치가 크고 장수였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겸손했다. 그래서 겸손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온유한 사람. 사람들이 제비가 뽑히잖아요.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선증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우리가 사울 청년 중심으로 왕으로 받들어 섬겨서 나라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하고 여당이 되어서 이 사울 청년을 사울 왕을 뒷받침하는데 야당이 더 센 거예요. 야당이.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10장에 27절 마지막 절 보세요. 10장의 27절 표시 한번 해보시고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야당이 있었어요. 야당이. 이 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제비를 뽑혔지만은 제비로 사울 청년이 뽑혔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의 대표적인 말을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어떤 불량배는 반대자를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비 뽑힌 사울 청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를 뭐 하겠느냐고요? 구원하겠느냐, 그 표시해 보세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야당이 사울 청년이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 청년은 잠잠하였다. 그 잠잠하였다 그 말이 온유했다. 온유한 마음이다. 그래서 온유하다. 자기를 반대한다고 기를 쓰고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막 그런 것은 바로 이 지도자로서의 온유함이 겸비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울 청년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같이 승질내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는 잠잠했다. 잠잠했어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내가 막 욱박지르고 총칼을 들이대고 너 왜 나를 경외 안 하느냐, 나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느냐, 나를 왕 대접 안 해주느냐 하면서 강압적으로 내가 막 권위를 세우고 힘을 자랑하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지도자가 영이 서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권위를 내세우고 막 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청년은 뭐 자기도 원하지를 않았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왕으로 뽑혀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왕의 대접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왕의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 5절 말씀, 1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마침 사울이 어디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자기 고향의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세움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또 보면은 바로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 청년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왕의 대접이 현찮은 거예요.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뭐 받들어 섬겨야 왕이 되는 거지, 내가 왕입니다 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죠. 백성들이 섬겨줘야죠. 근데 백성들이 섬겨주지 않으니까 사울 청년이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 고향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 소를 몰고.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청년을 기름을 부어 가지고 어떻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왕정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왕으로 청년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고 불량배들이 뭐 선물도 바치지 않고 멸시천대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 그 말. 전쟁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수하게 왕의 권위 앞에 그들이 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왕정 시대도 교회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 시대.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영적인 그 질서에 자꾸 불량배들이 반대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권위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동하신다 그 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울 청년에게 왕으로서 추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대접도 해주지 않고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사울을 왕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 섭리가 뭐냐? 전쟁이었대요. 전쟁.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전쟁을 치릅니까? 사울 왕을 왕대접하라고, 사울 왕에게 왕대접을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영적 이 전쟁을 일으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추대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 청년은 이제 길갈에서 정식으로 왕을 추대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사울 왕을 추앙하는 그런 그 취임식, 거대한 취임식이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암몬 사람 암몬의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랄 야베스죠. 길랄 야베스.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죠. 이스라엘 땅 야베스에 맞서 진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전쟁을.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암몬의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암몬은 그 당시 나하스가 권력을 잡고 주변에 아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사람이 나하스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이 나하스가 암몬의 권력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길랄 야베스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한판 붙는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계속 보세요.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하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와 언약하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 치러봤자 우리가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 제안했어요?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맺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 이스라엘의 길앗의 야베스라고 하는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하스 앞에 무릎을 꿇고 언약을 맺읍시다. 그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엎드려서 항복을 했다, 그 말, 항복을 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좋다. 언약을 맺고 체결하자. 그럼 어차피 전쟁을 치러서 이기면 종으로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지독한 그런 그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체결하기 앞서서 그들을 죽이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나하스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두 손들을 항복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내가 종으로서 다 섬길 테니까 이 전쟁은 치르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모욕하고 조롱하듯이 뭐라고 하면, 아니다,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뽑아내기까지는 내가 언약을 맺지 않겠다,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다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신만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단순히 저들을 땅을 빼앗고 저들에게 저들을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삼겠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다고요?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처참한 이 비참한 그런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왕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라는 듯이 이방 나라 암몬의 사람 나하스의 군대에 의해서 뭐 전쟁에서 패배하는 정도는 뭐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웬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전쟁한 목적이 뭐예요? 땅을 빼앗고 전리품을 빼앗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꾼으로 부리는 거잖아요. 종으로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제 항복하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조공도 바치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라는 대로 종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눈,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뽑기까지는 내가 언약을 맺지 않겠다 하면서 모욕을 줬다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했다 그 말. 조롱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지요. 이거는 항복해도 항복을 안 받아주고 전부 다 오른쪽 눈을 뽑기까지 언약을 맺지 않겠다 그러니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야베스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바로 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지 보세요.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무슨 제안을 하는가 보세요.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7일 동안 기회를 달라, 말미를 달라, 7일만 말미를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7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전령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그 다음 표시해 보세요. 만일 우리를 무할 자가 없으면,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구원해 줄 진정한 지도자,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 너희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기껏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니까 7일만 말미 줘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역의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 구원의 지도자, 그 구원의 지도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그러면 당신의 말대로 우리의 두 눈이 다, 우리 오른쪽 눈뿐만 아니라 다 눈이 뽑히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당신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겠나이다. 그러니 단 7일만 여유를 줘가지고 전령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런다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더 기분 나쁜 얘기예요 사실은. 더 기분 나쁜 얘기죠. 왜냐하면 야, 안 된다, 너희들만 지금 나서서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래 7일 동안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이스라엘에 너희들을 구원할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대봐라. 7일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전령을 보내서 지도자 샅샅이 뒤져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나서 내게 나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자신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하스는 너희들의 지도자, 무슨 지도자? 구원을 받을 만한, 너희들을 구원해 줄 만한 지도자,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 그 지도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 말일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야베스의 장로들이요, 전령들을
전령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전령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야. 빨리 이스라엘의 사방팔방으로 전부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무할 자,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의 지도자, 그 지도자를 빨리 찾아봐라.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반드시 봐서 한번 찾아봐라 하고 전령을 뽑아가지고 사방팔방 이스라엘 전역에 전부 다 보냈다 그 말. 전부 다 보냈는데 찾을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지도자를 찾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이 지금 밭 갈고 소먹이고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막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암몬 사람 이 잔인하고 이 사악한 나하스가 지금 이 야베스에 쳐들어와 가지고 두 눈을 다 전부 뽑아서 하기 전까지는 언약을 맺지 않는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 구원할 구원자가 누가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여러분, 이 기브아에 지도자가 없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 가운데 펑펑 울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 기브아에만 울었겠습니까? 사방팔방에 다 다녔는데,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지도자를 찾지 못해서 다 펑펑 울고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제 암몬 저 사악한 나하스에게 완전히 종살이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5절 말씀 보세요. 마침 울고 있는 그때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사울은 지금 그 소식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기브아의 사람들이 그냥 펑펑 그냥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청년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 때문에 우는데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이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했다. 사울에게 야베스의 전령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암몬의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언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주지 않고 전부 이스라엘 전역을 다 죽이겠다고 저렇게 위협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무시하니 우리를 마땅히 구원해 줄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6절 말씀. 사울이 이 말을 뭐 할 때에? 들을 때에. 이 전령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펑펑 울고 있는 그 환경에서 바로 이 전령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베스의 사람들이 지금 펑펑 울면서 지금 다급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지 못하는 바로 그런 때에 사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표시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감동되었다. 앞에서 보았지요? 사울이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추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왕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왕을 대접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자기들이 왕을 세우라고 해놓고 왕을 뽑아주니까 왕을 대접하지 않네? 그러니까 야, 그래?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암몬 나하스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바싹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사울 청년에게 당신이, 그 사울 청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자입니까? 하고 반대했던 그들이, 그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진노하게 되었다는 거죠. 진노. 근데 그 진노는 어떤 진노예요? 의에 대한 진노죠. 의분이라 그러잖아요. 의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그 덩치가 큰 사람이 진보다리 뒤에서 숨어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드러내놓고 야, 납니다. 덩치도 큰 사람이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은 납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를 뻔한데, 이 진보다리 뒤에서 숨었다고, 숨는다고 못 찾아지는 거냐고요. 그랬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등심한 겉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반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 청년이 왕으로서의 기질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36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말이 적은 사람이 말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소극적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어떻게 저 암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할 수 있느냐? 우리를 조롱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분노했대요. 분노.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크게 분노하고 일어서니, 그 다음에 7절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한 결의의 소를, 두 마리죠. 두 소마리가 이끄니까 한 결의는 두 마리의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냥 그 소를 그 자리에서 전부 난도질을 한 거예요. 각을 떴다는 것은 토막냈다는 것, 전부 다 토막내고, 그리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이 두 마리의 소를 막 전부 다 토막내 가지고 한 덩어리씩 피가 절절 흐르는 그 소에 바로 저 고기 덩어리를 하나씩, 지금으로 보면은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해야지, 그때는 비닐도 없었잖아요. 청청 감아가지고 전령들에게 딱 안겨주면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고 이스라엘의 사방 팔방으로 전부 다 가라. 그리고 저 암몬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싸우자. 만약에 사무엘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재산도 바로 이 소가 토막냈던 것처럼 너희의 재산들도 전부 다 토막내어서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재산, 너희들이 그것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소를 각을 떠서 조각낸 것처럼 너희의 재산을 전부 다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던 이 사울이 막 의기충천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멸시천대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소를, 2마리의 소를 막 각을 떠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것 안겨주면서 바로 사방팔방으로 가라. 그리고 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자. 그러면서 군대로 편성해서 그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너의 재산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 표시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두려움을. 이야, 이거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저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는 종이 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우리의 군대 소집을 하고 있는데 다 함께 모이자,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됐더라 그 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 청년에게 임하니까, 예? 사울 청년은 강하고 담대한 왕으로서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니까 사울 청년은 지금 왕으로서의 권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니까 소를 그 자리에서 막 동강이 돼가지고 막 곳곳에 막 피가 철철 나는 그 소의 그 이 부위를 가슴에 딱 안겨주면서 바로 떠나라. 하나님의 군대들로 모여라. 그렇게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만들게 만들어. 왕이 뭡니까? 왕은 앞장서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백성을 하나가 되도록.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예물도 바치지도 않고 왕 대접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왕으로서 추대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대접을 해야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왕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하나가 되도록 만들게 하는, 그래서 불의에 참지 않고 그리고 크게 분노하면서 이 암몬과 맞서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가 바로 왕이다 그 말이야. 왕이다. 사울이 진가를 보내드린 거예요. 진가를. 그래서 이 사울 청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니까 어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냐면 오늘 성경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에요?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 사람들이 몇 만이 모였습니까? 3만 명이 모였어요. 33만 명이 막 그냥 떼거리로 모인 거야. 광화문에 모인 것처럼 막 떼거리로 모인 거야. 떼거리에서 사울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 사울 중심으로. 우리가 사울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암몬 나하스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다. 성령에 충만한 바로 이 사울은 드디어 왕으로서의 이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리고 저 암몬을 쫓아내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진두지휘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사울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고 그 군대를 물리치고 대대적으로 큰 승리를 했더라 그 말. 큰 승리. 그 승리가 뭡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랄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사울 청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니라. 10절 말씀부터 11절 같이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의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언제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오늘 성경에 그 말씀 보세요. 사울 청년을 왕으로 추대했지만은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불량배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해 주지 않아요.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하나가 되도록 왕을 섬겨줘야 되는데 왕을 대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보죠. 사울에게 볼 때 왕으로 추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저 사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백방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자기 고향 땅에서 소를 몰고 밭 깔고 있다가 들으니까 막 펑펑 울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막 기름 붓듯 자기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이스라엘을 교회를 멸시천대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소를 토막 내 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그 이 소 고기 덩어리를 가슴에 앉아주면서 다 모이라 캐라. 만약에 이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의 재산도 다 몰수되리라. 이 소처럼 쪼각나리라. 그 이야기는 사실은 뭐냐면 네 목숨도 소처럼 각을 떠서 죽게 되리라는 거야. 너도 죽고 재산도 당신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몰아붙였는지 하나님의 두려움에 떨어서 그들이 전부 모였는데 33만 명이 그냥 떼거리로 모여서 그래서 떼거리로 모여서 사울 우리의 왕 사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했더라. 그 말 구원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성경 11절의 말씀까지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사울을 통해서 지금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지 사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 청년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성령의 충만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울 왕에 대한 권위를 세우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 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큰 승리를 하고 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르게 뭐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입니까? 사울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왕대접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놈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죽이겠나이다.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다 나오라 이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왕을 주셨는데
예? 이런 왕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왕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든 왕이, 예? 왕으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왕인데, 예? 감히 누가, 그 전에는 아무도 말을 못했거든요. 워낙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막 말 끝도 못하던 사람들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보니까 이제서야 막 대들면서 누구야, 나 나오라. 예? 사울 왕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반대했던 사람 나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비판했던 사람들 다 나와. 다 여기다 놓고 전부 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 다 죽이자 말이야.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울 왕은요, 왕의 권위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왕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까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를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그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이것을 마지막 이 사무엘이 우려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성경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